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그럼 주님이 어떤 사람을 책임져 주실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명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거듭난 사람, 예수의 사람은 인생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 사명의 사람을 뭐 해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대요. 자,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르신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정복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을 부르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사명자가 돼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요. 사명자는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된다고요? 하늘나라에 기록된다. 사명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실제로 나타나서 그 증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록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대요.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명자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명자로 살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삽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로 보면 여러분 누가 보면 10장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뭐 하는데 사명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또 하나님 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데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와이 이런 가보셨죠? 하와이 호놀룰루라고 하는 그 주청사 앞에 이 데미안 선교사님의 그 동상이 세워져 있대요. 근데 이 하와이라고 하는 이 섬 가운데 여러분 몰로카이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은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 이제 문둥병을 가진, 한센병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격리가 돼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이 데미안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 이 문둥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몸이 멀쩡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게 예수 얘기도 하고 천국 얘기도 하고 기쁨의 얘기도 하고 뭘 하는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라. 우리같이 이렇게 문둥병이 들어서, 여러분 문둥병 이렇게 보면 어떤 손가락도 막 떨어져 나가고 이게 심한 사람들은요 팔다리가 없대요. 그냥 몸으로 그냥 두루넣어서 그렇게 일평생 그런 상태 속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데는 여러분 눈이, 이게 눈썹이 다 빠지고 뭐 얼굴이 다 이그러지고 여러분 흉측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요.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우리가 당신이 나처럼 이렇게 문둥병으로 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갖는다면 어떻게 예수 믿고 뭐 기쁘고 행복하고 천국이 있고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한번 입장을 바꿔서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더 안약해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극심하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대요. 그래서 이 데미안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들과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센병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그치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당신은 우리의 이런 고통을, 이런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데미안 선교사님이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저들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에게도 저들과 같은 한센병이 필요하오니 저에게 뭘 주세요? 문둥병, 이 한센병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가 있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의 얼굴에 반점이 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언가를 확인하려면 그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미안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후에 이분이 이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제 나도 당신들처럼 한센병 환자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멀쩡할 때도 사랑하셨지만 이 한센병이 들어서 당신과 같은 그런 문둥병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어디다가 뭘 세웠어요? 하와이 주총사 앞에 이분의 신앙과 이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지난번에 그 한국의 이제 목사 합창단 그 교회마다 이제 순례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처음 가봤어요. 제가 그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다가 순교하신 그 순교자의 그 무덤이 쭉 있어요. 거기에 약 300명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어른들의 무덤도 있지만 거기 보니까요 아이들의 무덤이 있어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무덤을 쭉 한 30기 정도, 이렇게 30무덤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서 이렇게 그 묘비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런 그 아이는 만약에 1월 달에 태어나서 6월 달에 죽었어요. 어떤 아이는 2년 정도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아이는요 그냥 며칠 안 살았어요. 아마 그건 보니까 아이 낳다가 그러다가 그 난사를 해서 애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도 죽었고. 제가 그 모습을 쭉 보면서 또 선교사님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30대 세상 떠난 사람도 많아요. 20대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한국에 와서 세상 떠난 사람도 많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거저된 것이 아니구나,
이런 헌신이 있었구나. 이런 순교가 있었구나. 그 헌신 가운데 그들이 준 그 헌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구나. 여러분, 다 사명으로 산다. 여러분과 제가 사명자다. 여러분, 사명자는 뭐 하는 자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려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 사명자를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사명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명에 쓰임받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사명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누가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누구를 찾고 계세요? 사명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주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쓸 사람들을, 그 일꾼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명자예요.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이 되더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뭐 하신대요? 찾고 계신대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고 있는 그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럼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 구원의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해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사명을 위해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게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주님의 일은 사람의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좀 목회하면서 이게 느껴지고 체험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일도 그냥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주의를 한다. 그러면 꼭 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그죠? 돈이 있는 분들이 어떤 데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있어서 교회 개척하고 사람들 모아서 뭐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교회가 깨지고 또 다른 교회 하고 이게 다 뭐지요? 이게 다 뭐냐면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돈 가지고 사람의 방법 가지고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 가지고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지요?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를 하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해서 능력 받자. 뭐 해서 능력 받아요? 기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대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보면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사명자로 바른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물질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파보면 알아요. 그죠? 아파보면 알아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재능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능력을 깨닫게 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예요. 예수님만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만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철저하게 사명자는 누구를 의지하고 산다고요? 예수를 의지하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명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사명자가 돼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명자는 복음을 전하는 게 과연 뭘까?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뭘 비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저 어느 집에 가면 먼저 뭘 빌려요? 평안을 빌려요. 우리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마다 뭘 빌어요? 평안을 빌려요. 왜 평안을 빌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세요? 소망이 되세요. 평안이 되세요.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좌절과 낙심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면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을 우리가 전하고 평안을 나누는 사람. 그럼 이 평안을 나누는 사람을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자,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평안을 깨는 사람이었습니까?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평안을 주는 사람,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말이, 메이커가 뭐예요?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애써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이 사명, 평안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평안해지고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관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영혼을 우리가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는가, 이것이 너무나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한국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특별히 뭐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분들 만나면 한참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기분 나쁜 얘기가 오고 가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민증까지. 자, 주민등록, 한국은 주민등록, 그거 민증 까보자. 라이센스 한번 보자. 뭐 하는 거죠? 나이로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또 그것도 저기 하면 꼭 뭡니까? 한참 얘기하다가 하면 어디 출신이라고 그러지요? 고향이 어디야? 어느 도 사람이야? 참 우리 한국 분들이 좀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심해. 또 해병대는 꼭 만나면, 저는 해병대 지역엔 살았지만 거기는 안 갔어요. 근데 우리 강화가 해병대 방위 지역이에요. 거기는 다 자체 방위해가지고 강화 출신들은 대부분 이제 해병대 방위로 가요. 방위.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방위가 가서 맨날 맞고 뭐 갖다 줘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동생도 해병대 방위를 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대신 군대 생활을 했대요. 맨날 쫓아다녀. 가면 하도 괴롭히니까 안 간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가서 좀 잘 봐달라고 뭐 그러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해병대들 보면 뭐 하죠? 여기 해병대 계세요. 한참 얘기하다가 몇 기야? 그죠? 몇 기냐? 그러면 예스를 그래야 된다고. 이런 교회는요, 몇 기도 있어서는 안 되고, 민증 까장을 해서도 안 되고, 어디 출신이란 얘기해서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과 저는, 자, 어디 출신이에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셨는데, 자, 여러분과 저는 어디 출신이죠?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과 제 시민권은 어디에? 네,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자,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보세요.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죠? 네. 천국이에요. 천국.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사명자가 되려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투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는 이제 앞으로, 자, 어디 출신이냐고 자꾸 물어보면 안 돼요. 그죠? 네.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벌금을 이제 꼭 매기시라고. 안 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 출신이에요? 자, 여러분 천국 출신이에요. 아, 목사님은 아닌데요.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믿지 않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한 영혼들을 구원할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다른 사람을, 천국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다른 사람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 아내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도 될 수 있고 이웃 친구도 될 수 있고 모든 사람, 그 다른 사람을 절대로 뭐 하지 않으면 안 해서 하면 말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말이니까. 한번 얘기합니다. 비난하지 말자. 복음 전도자는, 사명자는 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 평안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입장 바꿔. 한번 해서 입장 바꿔. 생각하자. 뭘 생각하자고요? 입장 바꿔 생각하는. 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게 뭐냐면, 내 입장 좀 생각해봐. 좀 이 얘기는 누구든지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뭐 하려고 안 해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두 번째 뭘 합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데미안 선교사님처럼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자, 그러게 되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뭐냐면 우리가 미소를 지으래요. 화내면서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웃으면서. 그렇죠. 이건 뭐냐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경청하래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거부하는지, 왜 자기의 얘기를 속상한 얘기를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를 경청하래요. 그 다음에 경청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뭘 하냐면 칭찬을 하래요. 그래서 이 칭찬하기가 참, 저도 칭찬 이게 얘기하면서 이게 칭찬이 좀 인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해서, 야, 참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네, 참 잘 그래도 참았네, 그러면서 우리가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상대방을 칭찬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있는데 논쟁을 피하라. 여러분, 논쟁. 이 논쟁을, 논쟁에서 이겨서 그분이, 나는 당신이 이겼어, 이기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난 교회 다시는 안 가, 예수 다시는 안 믿어. 그럼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논쟁을 피하라. 그 다음에 명령하지 말고 부탁하래. 이거는 전도할 때도 그러지만 우리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마찬가지고 뭐 하지 말래요? 명령하는 말을 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예요? 공손하게 부탁하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 우리 장로님 좀 이거 같이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거 공손하게 부탁하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체면을 세워주래요. 뭘 세워주래요? 체면.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체면을 잘 세워주래요. 그리고 자발적인 협력을 주래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 싶고 여러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겸손인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래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너 이거 잘못했지? 이 얘기는 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그저 모자라서 그래,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 이 자세를 가지고 그거를 상대방이 뭐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자는,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려요. 저도 이 말씀 생각을 하고 이 말씀대로 좀 하려고, 실천하려고 노력도 해요. 그게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한 번 생각하지 말고, 자, 두 번 생각하자.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얘기인가, 그런 태도인가, 그런 모습인가?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한 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생각해서 이것이 서로에게 유익한 것인가?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누구를 전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한 번 더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것도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데미안 선교사님 소론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데미안 선교사님이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가 실망해서 아마 선교 포기하고 떠났을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보여요?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핏값 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정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기도가 달라졌죠. 그지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마 맨 처음에 그 기도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그가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나도 느끼게 해주세요. 그들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오니 저도 저들과 같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성숙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시험이 오고, 그게 다 뭐지요? 상대방이 나를 못 알아준다고, 뭔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면서요, 그 약점을 보면서, 잘못된 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속상해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었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구의 입장에서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그럴까? 저 사람이 혹시 상처가 있는 게 아닐까? 저 사람에게 아픔이 있는 건 아닐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진실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주어진다고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대요. 우리의 고민이 여기지, 그죠?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 뉴저지도요, 이 지역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누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될게요.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자,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